어떻게 잘 잤어요? 예.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보죠. 쭉.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우선 기지개를 쭉 펴고 그냥 속삭이듯이 아니면 외치듯이 하나님, 어제의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긍정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날입니다. 오늘을 기대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금 한 걸? 어제의 근심과 걱정은 더 이상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긍정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날입니다. 오늘을 기대합니다. 신앙이 뭔가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거, 위대한 거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네요. 오늘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맞이합니다. 라고 하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몸 씻고 그 다음에 얼굴 닦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좀 보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스케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매일을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신앙에 특별한 것 구하면 그 시간이 딜레이되고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은요, 우리에게 설렘을 가져다 주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반드시 그 다음 날이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책? 예. 책이 하나 있는데, 예. 책을 지금 사갖고 오니라고 좀, 좋네요. 예.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마지타니 오사무라는 그 선생님이 기록한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죠. 딱 들어도 알죠. 예. 일본 사람이 16강에 올랐습니다. 축복해야죠. 우리가 축복해야죠. 예. 아무튼 거기에 책 서두에 제가 아주 메리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도둑질한 적 있어요. 선생님이 괜찮아. 저 원조교제 했어요. 괜찮아. 저 본드 했어요. 괜찮아. 요즘도 본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캘리포니아는 모든 게 허락이 됐기 때문에 굳이 본드까지. 예. 그리고 저 폭주족이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었어요. 괜찮아. 저 공갈에서 협박해서 남의 것을 뺏기도 했어요. 괜찮아. 나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처박혀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집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들은 모두 괜찮단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딱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우선 오늘부터 나랑 같이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저를.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긴 하지만 한번 숨을 코로만 약간 깊게 들이마시고요. 뱉으면서 살아있구나. 예, 다시 한번 따라해보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살아있구나.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편 27편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산자의 땅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이 27절은 시편 기자가 적었죠. 시편 기자, 특별히 시편 기자 생각하면 가장 먼저 누가 떠오르죠? 다윗입니다. 그래요. 성경 좀 읽으셨군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내내 쫓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이리저리 막 도망자의 신세를 다니고 너무나 비참한 신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는데 딱 사람들이 그 아기스 왕의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우리 원수의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다윗이 뭘 했죠? 혹시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갑자기, 그리고 살기등등한
눈으로 아기스 왕이 이를 죽이려고 하려고 딱 했을 때,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 블레셋의 특별히 아기스 왕이 거했던 것은요, 골리앗이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수였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한 것은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에다가 침을 그저기고 있는 거예요. 미친놈인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쇼한다고 해서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많은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으니까 그가 왕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거기에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가장 빛나는 사람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언제 이것이 가능했죠? 미친 척을 해서라도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정말? 예,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입니다. 제가 오면서 나오미, 나는 기쁨이다. 이게 갑자기 막 묵상하면서 갑자기 기쁨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이름 잘못 지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목사님 찬양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이었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기쁨의 통로였습니다. 누구에게? 룻에게. 유일하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이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할지라도, 비참한 인생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요, 끝까지 나오미를 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죽고 싶은 상황들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가 2명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또 기억나는 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둘 다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환청처럼 들리는 것이 있죠. 너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존재야. 너 같은 게 살아서 뭐해? 너는 형편없는 존재야. 네가 뭘 이룰 수 있어? 끊임없이 환청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영원히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환청처럼 들리고 패배자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리고 또한 스승을 버린 존재라는 것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날이 오죠? 갈릴리의 배에서 그물을 내릴 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너희들이 많이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살아있구나. 살아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대가 새롭게 변화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향을 흘려보내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앙은 평상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주님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긍정의 날, 희망의 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이 날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내 삶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힘이 원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주신 만큼, 믿음 만큼 반응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구하고 위대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주신 거. 그래서 주님, 저는 영적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나의 언어와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며 가장 악한 사람이 이현재 저인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주신 만큼만 반응하겠습니다. 억지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주신 만큼만 반응하세요. 안 되면 그냥 주님 나 기도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따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신앙을 이게,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뭐, 거기서 가면 써봐야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야 내가 가면을 써야 될 이유가 있지요. 혹시 너 흠이 잡힐까봐.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짓밟으면 어떡하지?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면 어떡하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경험들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 원수들의 자녀들을 멸하시며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도 돼요? 안 돼요? 다윗이 했다니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의 일을 싹 뽑아 주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딱 드는 건 뭐냐면 그때 치과보험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거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감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때로 이렇게 이것까지 얘기 되나? 예, 제가 예전에 죄송하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에 빠진 적이 있어요. 맨 처음에 워크래프트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가 왔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CD를 샀어요. CD가 5만 원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딱 사가지고 CD를 딱 하고 이제 밤새 CD를 하고 있는 거 꽤만한 거예요. 근데 신학생이지요. 사명이 있지요. 정제감들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CD를 딱 부러뜨렸어요. 스타크래프트 맨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딱 부러뜨렸어요. 그리고 복제폰을 다시 받아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내가 왜 게임의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박약하게 살까 해서. 근데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학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짐도 해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운동장도 뛰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해보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하는 거 주님 앞에서 하자. 주님께서 다 우리 안고 일어선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괜히 들킬 것 같은 것처럼 왜 거기에 굳이 숨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치 우리를 혼내기처럼 기다리는 그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요,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걸 혼내려고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딱 했죠. 이 스타크래프트가 맨 처음에는 네트워크로 했는데 갑자기 세계 인터넷으로 딱 되면서 막 하는데 주님, 이번 판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략은 기억 안 나. 뭐죠? 초반 러시, 걔네들 물고, 12개 몰고 가면 다 끝나는데, 적을 말고. 프로토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마음부터 음성이 오는 거예요. 현지야, 재밌니? 아니요,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너 왜 그거 하고 있어?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언제 그때 하냐면 중간고사 앞뒀을 때, 레포트 밀렸을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아니, 그래서 제가 권총을 하나 샀습니다. 이랬는데, 딱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그때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현재야, 그러지 말고 나랑 교제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일부러 갖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그냥 걸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중간고사 어떡하지? 정말 글 쓰는 거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의 자리로 가면서 점점 스타크래프트의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걸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굳이 내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술 마실 때 어떻게 술 마시면 되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고 마시면 돼요? 기도하고 마셔야죠. 기도하고 마셔야죠. 근데 주님께서 진짜 기도하면, 진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담으면 물어보실 거예요. 술 마시니까 좋니? 근데 이게 뉘앙스가 좋니가 아니라 좋아? 친절하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술 마실 때 그 기분과
답답함과 그리고 그럼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면서요, 술은 그냥 우리에게 임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뿐이겠을까요? 도박의 중독이 되든 약물 중독이 되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그분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혼낼 필요도 없고 혼내실 이유도 없고,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음지에 계시지 말고 양지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마시는 걸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끊는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 압니다. 그때 우린 자연스럽게 술 마시는 사람에서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애로와 그들의 아픔들도 끌어안고요, 사이다 한 잔 마시면서 업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가끔 청소년사에 가다 보면 수련회 와가지고요, 이렇게 담배를 끊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랑 약속하죠. 야, 담배 다 내가 가져와라. 그러면 식구 땡 하기로 해줄게. 아침 먹고 땡 하면 같이 와서 내 앞에서 담배 펴라. 그리고 점심 저녁 나가라. 그리고 얘네들 와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저 담배 안 갔지. 이러고 이런 애들이 와요. 그러면 한 6, 8명 정도가 쫙 와요. 그러면 애들이 담배를 피는데 열중시하고 제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더라고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정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의 그 압도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더 인이 박히고요. 그리고 더 술에 대해서 미워하고 술 마신다 해서 정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술을 증오하든지 아니면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모든 이 세상의 술을 내가 다 마셔서 없애버리라, 이런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냥 주님 앞에 일상을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과 동행합니다. 아직 이걸 끊지 못했네요. 그러나 주님 언제 주님의 시간이 올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한번 본문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 먼저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친숙한 구절이죠. 어제 우리가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돌보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나옴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기쁨의 통로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들이 아니죠,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고. 나에겐 소망이 전혀 없다고. 차라리 너가 너의 집에 너의 나라에 거하면서 또 남편을 만나서 재혼해서 즐겁게 살아라. 나를 따라오면 너무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엉엉 울면서 끝까지 붙여찼던 둘이 있었지만 결국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얘기가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도 어머니 곁을 떠나가라.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다음이요.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고 스스로 뭐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기쁨의 통로입니다. 유일하게 복음의 통로이고 구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엇이 배겨있죠? 이제 내가 감당할 일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스킵하지 않습니다. 다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이 걸었던 것처럼 다 걸어가십시오. 스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룻이 이 결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감수했을까요? 첫 번째, 시모를 이제 봉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과부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 고향이 베들레헴이지만 룻에게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죠? 이민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어떤 친인척도 없는 땅입니다. 그곳에 이민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 땅의 객지로. 여기 계신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상황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개 한번 끄떡, 알고 계시면 고개 한번 끄떡끄떡 하시죠. 예.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입니다. 다 보면 머리가 까매야 돼요. 그리고 거기만 같이 오죽했으면 박정희 대통령 때 유럽의 전 세계에 화교가 있었어요. 중국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오직 한국에서만 중국 이민자들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그렇게 단일 민족입니다. 이 못지않게 이스라엘 역시도 단일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그 바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곳입니다. 이제 감수할 것은요,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야 합니다.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낙인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낙인 이론 가운데는요, 두 가지 개가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 개는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 개는 편견입니다. 예, 아는 사람만 아는 거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룻기를 읽어오셨던 분들이 있다면 2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여인, 모압 소녀. 이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죠? 저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자손에 대해서 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모압 자손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서서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롯과 함께 두 딸이 여기서 두 딸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서 첫째 딸이 가서 동침을 합니다. 둘째 날은 또 술을 먹이고 또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딸이 낳은 아들이 창세기 19장 37절 말씀에 보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모압의 조상은 불결한 민족인 겁니다. 피가 섞인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혈통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비윤리적이고 더러운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 동시에 어떤 얘기를 얘기하고 있죠? 이 더러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모압 여인, 모압 소녀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소녀를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요. 그리고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낙인 이론은 또 무엇이었냐면 룻 때문에 저 가문이 망했어. 약간 애드한다면 우리 미국 정서에서 맞지 않지만 남편 잡아먹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 시모를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직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공동체 안에만 있기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난 그곳에 가겠다라고 가게 된 겁니다. 예, 아마도 수많은 낙인 이론이 그를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그가 했던 그런 은혜의 그런 행위보다, 섬김의 행위보다는요, 그래서 불결한 여인, 그리고 망한 중심에 서 있는 여인, 남편을 그렇게 한 여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저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반드시 분노가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룻은 어떻게 했을까요? 룻은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 그 곳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하고 수많은 환청들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에 따라 갈지어다 하니, 나오미는 생존을 위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룻은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했던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손가락질합니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간섭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룻기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낙인 일은 지키고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구했더니 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보아스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가문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2절에서 그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이삭 죽기를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절에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유력한 자입니다. 친척입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은혜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슬픔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를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꼭 지키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굉장히 파격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걸 대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삭 죽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엘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첫 번째 이삭 죽기는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첫 번째는 이삭 죽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러 룻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해가죠. 룻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가 추수할 때 떨어진 것, 남은 것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악착같이 다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이고 거류민을 위해서, 특별히 이민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는 특별한 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가난한 사람 돌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힘이 가장 크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리고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 시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난 자기 중심의 세대 가운데서 남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뭘 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이것을 꼭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 23절로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엘제도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기업 물을 자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의 회복자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가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야 합니다. 땅을 팔았으면 반드시 힘이 다시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그 땅을 다시 사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힘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 가문이 이 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요, 제일 중요한 건 장자에게 주어진 겁니다. 장자는요, 가문의 이 명예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문의 모든 재산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문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이제 형수가 남았어요. 근데 그 형수는 과부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다시 형수와 결혼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뜨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법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었고요. 첫 번째는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과부로 살아야 돼. 그 형수를. 그리고 그 형수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요, 그 아들은 그 형의 가문의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물을 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 친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을 기업의 회복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룻기를 읽을 때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삭 죽기. 사회보장 제도고요. 두 번째는요, 고엘 제도, 계대 결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하나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업의 회복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회복자. 기업이 이미 팔려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로 등장하고 있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요, 유력자더라.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력자는 건 돈이 많은 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요, 어둠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자기가 말했으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은혜를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단어 빨간 글씨가 뭐죠? 우연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삭 죽게 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삭을 죽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간 겁니다. 보아스의 집안에 있는 추수밭에 간 겁니다. 우연히. 그리고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였다. 우연히, 그리고 뭐죠? 그때 마침 그 유력자이고 재산가이니까 얼마나 많은 추수할 밭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룻이 딱 왔던 그 당시 우연히 룻은 왔고요. 마침 그곳에 딱 보아스가 온 겁니다. 우연히 마침. 이게 여러분 섭리인 거 아십니까? 사람들의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우연이다.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 야, 놀랍다.
라고 얘기할 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또한 기업 회복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사사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시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또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과 제가 만난 거죠. 너무 과한 해석인가요? 저는 우리 영규 목사님께서 우연히 저를 발견하셨어요. 5월 달에.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얘기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한테 대뜸, 수련회 감사를 해주시지요. 이게 뭔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거기에 순종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스 했습니다. 그때부터 44일 동안 남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청년 사역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감 다 떨어졌죠. 옛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도 그리고 기도하다 왔습니다. 마침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우연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다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한번 보십시오. 우연한 만남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꼭 필요해서 만났습니다. 뒤에를 보시죠. 영락교회 청년부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냥 거기 보니까 예쁜 자매가 있다 더더더라. 그리고 거기 가면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준다더라. 이런 거 가지고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우연히 왔을지 모르지만, 그 우연이 반드시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을 위해서 이삭 죽기를 준비하셨고요. 기업 회복자를 준비하셨고, 우연히 마침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그건 우연입니다. 사람이 봤을 땐 그것은 때마침 타이밍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을 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우리 중에 있는 환경, 어느 것도 버릴 것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 성격에 맞든 맞지 않든 존귀하게 여기고 온대한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했냐는 것은 반드시 내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삶에 진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무게 갖고 싶죠. 여러분의 말이 하면 모든 사람들이 막 경청했으면 좋겠지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한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주 중요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무게를 가지십시오. 삶의 무게가 있는 말의 무게는 아무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롯이 그 딸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했더니 사위들이 뭐라고 여기지 아십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롯이 평상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농담 따먹기 하면서 사위들과 지냈으며 그 멸망의 순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도망가라고 얘기한 듯 아무런 말도 경청하지 않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치고 퍼버립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진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무게가 있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뭘 얘기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떤 지혜자를 뛰어넘게 되고 어떤 상황들도 뛰어넘게 하고 어떤 강한 사람들도 뛰어넘게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 그 예배를 통해, 그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가 곳곳에 주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평상의 삶에 시대의 정신이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촉박한 땅에 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엔텔러필리 한인교회 갔습니다. 예, 신겨운 시간들을 보냈지요. 저는 샌디에고에서 서핑을 좋아했습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가면 서핑합니다. 유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맨 처음에 저건 누가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막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골프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커스커 가보니까 서핑보드 스트로폴 서핑보드가 99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슈트 99불이더라고요. 끝이에요. 딱 승용차에 꽂아놓고 8피트짜리 타고 서핑 쫙 합니다. 왜? 전 샌디에고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에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번 이렇게 파도에서 파도가 딱 왔을 때 피하기도 애매하고 도망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힘을 들어마시고 딱 들어갔는데 대골 2바퀴까지는 숨을 쉬어요. 3바퀴 돌면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익스트림이구나. 목숨을 거는 거구나. 근데 이게 설레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 안전지대예요. 내게 도전할 것도 없고 내 생명은 다 안정돼요. 그러나 서핑을 할 때만 내가 죽을 그 위기 가운데 주님하고 외칠 수 있으니까 서핑. 그리고 서핑 딱 하면요. 해가 탁 떠오르고 질 때 그리고 바다 색깔이 변하고 이건 서핑을 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막으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뭐합니까? 서핑을 내가 모래사장에서 타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요. 걷는 거 연습, 이제 걷는 거 하는 거, 지역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 잡초 뽑기 하는 거예요. 잡초 보면서 주님, 언젠가 우리 교회 잡초들 다 뽑으시겠지요. 근데 잡초를 뽑아도 계속 나더라고요. 그럼 여태까지 잡초 뽑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약간 휴식기입니다. 잡초들과 이미 잔디가 섞여 있어가지고 뭐가 잡초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회 은퇴 장로님들이 80세가 됐는데 시무장로님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장로님, 한 50세, 60대 된 장로님들이 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르신이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정리해요. 딱 정리해요. 근데 갑자기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은퇴하는데 4명의 은퇴 장로님들을 모시고 은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시무장로님들만 딱 남은 거예요. 정년 70세 딱 정해버렸죠. 여러분 봤을 때 대단한 일이야. 그냥 은퇴하시면 은퇴했겠지. 저에겐 대단한 3년차가 지나고 나서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싸우던 맨날 자꾸 기도하고 제가 뭐 하겠어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목사님 불쌍히 여기서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성도들과 함께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음향을 조정했던 분들도 한 2년, 3년 지고 똑같이, 목회자가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냥 믿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볼륨을 올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쩌든지, 그냥 싹 올리진 않고 조금씩 올려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게 은혜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많은 물속 같은 주의 음성이 나는 임한 날이 오늘이겠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 날이 오늘이겠습니까? 오늘을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를 사모합니다. 매주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좀 특공무술을 했어요. 한 2단까지 좀 했는데 겨루기 할 때 힘 빼는 게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돌려차기 맞으면 안 되니까 턱 이렇게 교정하고. 근데 설교 전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 내가 원고가 딱 있다 할지라도 그 원고에 매이지 말자. 주님께서 가능한 대로 하자. 그러나 기본은 충실하게 다 기록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작년에 세신자들이 왔습니다. 세신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썰렁해요. 저희를 아무도 안 남겨요. 남고 싶진 않은데 목사님 열정 때문에 남을게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을 또 만났어요. 그분이 목사님, 교회가 변했어요. 와서 따뜻하게 말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여성교회 임원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핀잔 받으면서도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 얼마 전에 원래를 했는데 그 임원진들이 딱 4명이 서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서 저에게 1년만 더 기회 주십시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걸 듣고 다 뜨악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1년을 버텼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더 안 하겠다라고 다 도망갈 자리인데 저에게 1년을 기회 주십시오. 스스로 만장일치로 다 뽑아주는 거예요. 임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원하는 사람 쓰십니다. 억지로 시켜서 하지 마세요. 이왕 주님께 쓰임받을 거 제대로 쓰임받다 주님 곁에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저는 평범한 목사로 쓰임받고 싶지 않아요.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원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했노라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 땅을 바꿉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바꾸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을 바꾸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를 바꾸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게 될 것이고, 소그룹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짐해야 돼요. 살기를 결정하세요. 딴 교회 가지 마세요. 그냥 신앙은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해요. 이렇게 막 너무 막 눈에 콩깍지 씌어서 없으면 못 살 것 같다가도 평생 압니까? 헤어지죠.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요? 페이스북 닫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머리 깎는 거 괜찮아. 그것까지 괜찮아. 교회를 왜 떠나? 교회가 잘못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다가 자기들끼리 헤어졌는데 못 적어서. 그런데 거기서 버텨내면요, 내가 헤어지면서도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싸웠으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조직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한번 가족들 좀 보죠. 한번 보시죠. 서로. 은혜를 사모하는 가족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인 나오미들입니다. 그냥 결정하세요. 마음에 결정하고 이곳에 있기로 결정하고, 또 때마침 그 오랫동안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그리고 새로 이제 우리 차장팀 사역자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러분 썰렁해졌네.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냥 남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싸워본 사람만이, 진짜 갈등이 있어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요, 안에서 그냥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눈에 콩깍지 씌워가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어떤 것들을 거치게 되죠. 거기에는요, 또 권태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권태기 가운데 있는데 권태기를 버텨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성숙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태기 때 도망가 버리면 영원히 포기하고 또 권태기에 찾아오면 도망가고 영원히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죠. 그러나 버티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성교회에서요, 리더들로 계속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나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나에게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임원들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화했어요. 괜찮다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막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실패를 경험하니까 낮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전화하면서 같이 교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견고하게, 그리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룻에 대한 얘기였고요. 하나는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보아스. 저희가 아직 20분의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냐면, 분명히 마침 갔습니다. 마침 갔는데 거기에 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라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온 모압 소년 룻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룻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딱 봤는데, 처음 봤는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그 룻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덱. 원래는 개역개정판에는 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전전긍긍하면서 여러 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을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고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여기서 계속해서 붙박이로 지내십시오라고 해서 고용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절 넘겨주겠습니다. 9절 보면,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이건 뭘 뜻할 수 있을까요?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젊은 남자들이 이제 과부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습게 보는 겁니다. 모압 여인이니까 더 우습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건드릴 수도 있겠죠. 사사적인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인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내가 인권을 보장해 주겠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집까지 갔다 오고, 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내 하인들이 길러둔 그 물을 아무 때나 마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용까지도, 아니 후생까지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근데 룻의 입장에선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처음 만난 남자입니다. 이 보아스도요, 처음 만난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과잉 친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난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가익적으로 친절해 주니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라고 하면서요.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 절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 다음 절까지요. 내가 왜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 다음 후생복지를 보장해주고 인권을 보장해주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당신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들었고, 전혀 다른 이국 땅에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룻은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했더라고요. 나의 신세에 대해서 누가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아스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똑같은 소문을 들었는데, 똑같은 모압 여인으로 들었고 똑같이 집안이 망했다고 듣는데 해석이 달라버린 겁니다.
한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꼬리표를 달고 낙인을 가지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은 이미 내 귀에 들려졌고 당신은 이 대우를 받아도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몸부림침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 걸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보아스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근데 당신이 그렇게 행한 것, 죽은 남편을 선대하는 것과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그리고 또한 처녀 이국 땅에 온 것은 당신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그가 잘했다 칭찬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보상받아야 될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죠? 룻이 그 행동을 했던 모든 것은 여호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복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여호와께 보호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 공감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며 이 아픔과 그리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이 여호와의 그늘 아래로 왔다는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습니다. 말씀 묵상한 중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상황이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는지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보벳을 낳고 보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살몬입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 라합 기억하십니까? 기생 라합. 그는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을 감춰주었습니다. 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조국을 배신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도운 겁니다. 그럼 살몬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가득 찬 사람들은 너는 가나안 여인이야, 너는 기생이야, 몸 파는 여인이야 라고 대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겠죠. 그 어머니의 비참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조국까지도 버린 여자라고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 어머니는 조국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숨으러 왔다. 그분 앞에 왔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혼혈인입니다. 지금 미국 땅에야 다민족이 있지만 한국 땅 같은 경우를 예측해 볼 수 있죠.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도 뉘앙스도 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취급을 받는 것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도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으러 온 어머니를 기억했더니 룻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품기 시작했고요. 기업 물을 자로 회복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상처받은 치유자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처를 극복해 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상처를 아우를 수 있고 여호와의 그늘 아래 피하러 온 보호받으러 온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사는 거고 사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딱 두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사용하십니다. 이건 이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그릇 사용하십니다. 고난 없는 큰 그릇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인생아 엄청난 고난 가운데 덤벼라.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짱뜨겠다.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만이 주어지는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성숙의 열매들이 있죠.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져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이고 소그룹 교회 공동체입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도망하지 마십시오. 습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피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피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 이것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기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나의 지혜는 무엇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저는 한 번은 캐나다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캐나다에 단기 선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주민 사역들을 하게 됐어요. 원주민들은요, 백인들에게 땅을 빼앗겨버리고 인디안 보호교육에서, 인디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네이티브들에 관한 보호구역에 살더라고요. 거기서 주기적인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지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혹시 이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져서 그 보호구역에서 나오면 땅을 가지고 수를 걸면 반드시 또 땅을 뺏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평균 연령 40세입니다. 마약에 찌들어 있습니다.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백인들에게 이걸 빼앗겼다는 증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오 때문에 점점 죽어져갑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강의를 가만히 듣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과 나와 같이 뭔가 커넥션이 맞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에 복음을 전하지 할 수 있잖아요.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을 섬기다 보면 신비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방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는 특별히 간증하지는 않습니다. 왜?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제 어렸을 때 딱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남면교회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신방도 아닌가 봐요. 그때 아버지의 모토는 이것이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올인한다. 가족은 하나님께. 완전 방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있는 장면이 딱 있는 거예요. 외롭게.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아버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게 내 동생 없고, 참고로 제 동생의 이름은 미래입니다. 현재 미래. 참 좋죠. 하나를 더 지었다라면 뭐라고 지었겠습니까? 누가 과거를 짓습니까? 영혼으로 지으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미래 영원하다. 우리 아버지 최고. 예. 근데 딱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네이티브들과 그게 클로즈 되는 겁니다. 외롭게 지내는 그 상황들. 클로즈 되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홀로 두었습니까? 왜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상처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이게 너무 친척집에 맡겨지다 보니 친척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약삭 발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두려워서, 또 차일 걸 두려워서 먼저 차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런 안 했습니까? 우리 저 여자 이렇게 꼬시자.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이렇게 대시해가지고 대면, 승리하는 것, 남자들끼리 이런 악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를 그래도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근데 꼭 그녀가 나한테 고백을 딱 하게 되면 전 그냥 멋있게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대학교 가서 심리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면서 이것이 방어기제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왜? 어렸을 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나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누군가에게 모르게 표현할 수 있었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어렸을 때부터 소심하게 초사이언 A로 저는 A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그래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건 뭐냐면 그때 너희가 너를 안고 있었다. 옆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들을 보게 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한테. 어느 날은 제가 수요 사역을 할 때 제 별명이 불타는 고구마였습니다. 좀만 얘기해도 얼굴이 빨개지는, 귀까지 빨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당무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땀을 흘려가면서 그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말씀 전할 사람이다. 어차피 사람 앞에 설 사람이다. 어차피 내가 소심해도 그냥 서야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많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는 것은 경건의 시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려주는 것은 이겁니다. 현재야, 네가 사역할 대상은 편부 과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 한다. 그 상처를 가진 사람만 그들을 치유할 수 있어. 주님은 더 좋은 가정 속에서 더 괜찮은 이 모든 바운더리에서 나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했지만 너에게 맡겨질 영혼들을 생각했을 때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단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편부,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키워진 친구들이 있어요. 그들이 외로움을, 그리고 아픔을 호소해요.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리고 딱 만나서 딱 한마디. 힘들지? 우리 힘들자. 눈물 쭉 같이. 뭐 미사오가 필요 없다.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내가 외로웠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돌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약속할 시간이 다 갔네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던 룻은요, 그가 낙인 이론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시대의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그 외에 더 이상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공감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견지하게 반드시 보아스의 은혜, 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은혜, 그 아픔과 슬픔을 알아주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 아픔들 분명히 있지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을 보아스처럼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자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 나도 그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서 그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보아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곁에 가서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답 말고 너 왜 그랬어 이랬어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하나 드렸네요. 제가 실은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얼바인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신데 식당을 크게 하셨어요. 얼바인에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직원만 100명입니다. 그리고 LA에다 식당을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변호사가 IRS 뭐죠? 우리 세금 IRS 거기에 신고를 했어요. 불법으로 고용들을 했다. 캐시잡을 그 스페니시들에게 캐시잡을 줬다. 그래서 나왔고 세금에 대해서 갑자기 한 10년 넘는 세금이 갑자기 폭탄으로 주어진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산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야 되겠어요. 두 부부가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려요. 라이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교회 공동체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들 라이브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한국인들과 또 교회 공동체가 좀 다른 것을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요. 그리고 감옥에서 3개월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집에서 이 아이들은 여자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남자아이는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라이브도 하면서 애들을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제 망했으니까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은 이제 골프 코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코치 연습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CEO가 잠깐 오라는 거예요. 갔어요. 갔더니
그 중역회의 회의실에 딱 있는데 이런 스크린을 딱 내려놓고서 딱 이걸 뭐죠? PPT, 파워포인트를 딱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연을 해주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명함을 만들어봤다. 이 명함, 이 로고는 어떠냐? 이 명함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중역지에 다 없고 CEO 그 한 사람만 있고 그 사람만 단둘이 있는 거면서 이걸 내가 한 달 동안 연구해서 준비했다. 너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 그러면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모자 로고도 만들어줄 거고 그 다음에 명함도 파서 그냥 공짜로 선물해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이고 딱 왔어요. 근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요만한 책자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자야? 라고 딱 뜯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이드 가능. 그리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 어떤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가능.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어. 전화번호가 소책자로 만들어서 갖고 온 거예요. 한국 지인들을 만나면 너 왜 그랬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도덕적인 것들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라고 뭐라고 다구치기만 합니다. 그리고 겨우 이해해준다는 게 다시는 그렇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 힘든지 내가 뭘 도와줄까? 여러분의 앞에 언어는 가르침의 언어가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너와 어떤 시간을 같이 해줄까? 너가 어떻게 아파하는데 그때 곁에 있어주는 건 뭘까? 라고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당연한 언어인 줄 압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서 그 집사님이 회복되어진 것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 꿈이 생겼으니까. 비전이 생겼으니까 반드시 바뀐다는 겁니다. 진정성 있는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반드시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만들어질 것이다. 단 뭐가 필요하죠? 시간과 버팀이 필요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 때로는요 낙인 눈처럼 손가락 지나는 일도 있을 겁니다. 베들레헴 공동체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서 보아스 같은 사람으로 또 룻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수가 일어날지라도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은혜는 임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이제 두 군데 욕을 해놔가지고 제가 수습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좋아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걸 위임해 주시고 뭔가 하면 자꾸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직도 눈치를 보지만 가끔 구약 설교도 살짝 드립니다. 그리고 꼭 액션이 필요할 때 섬김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데 이런 자세들도 하면서 다니면서 한 말 얘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얘기해 주는 건 저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것들을 얘기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샌디에고 한빛교회 대학교를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갑자기 다 청년부로 80명이었는데 40명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4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로익을 통해서 다시 80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면서 너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리더만 20명이에요. 멤버가 20명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86명으로 채워주셨어요. 근데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하소연할 때가 누구 있겠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밥 먹여줬는데 밥 먹여주고 나니까 그냥 아빠 같아서 같은 동역자인데 제가 아빠 같아 보입니까? 전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비슷한데 뭐. 네. 그냥 아빠 같아서 그냥 하소연했다는 걸 나중에서 듣게 됐어요. 이곳에 부임하고 나서 청년들이 1명, 2명씩 오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특송도 해주고 하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때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어디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소연할 때가 목사님밖에 없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어요. 아니라. 그래서 너무 그것들이 고마우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사역 할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고 제가 이민 땅에서 어떻게 남았겠습니까? 그냥 우리 앤틀러플리 한인교회에서는요, 저 목사 아닙니다.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교회를 누가 망가뜨렸을까요? 목사들이 망가뜨렸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성경의 자리 가운데 목사가 먼저 앞서 있어야죠.
그리고 배우 받을 생각 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목사 되실 분이라면 있으십니까? 목사 배우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섬기셨어요. 낮아주셨어요. 그냥 섬겨주시면요, 감사한 줄 알고 그 감사를 또 다른 성도들에게 흘려보낸 성도 되십시오. 저는 배우 받는 게 너무 어색해요. 왜? 청소년사, 청년사역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한테 해주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에게 해주십시오. 그들만 저는 기억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은 조별 모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의 과 제목을 하겠습니다. 나눔의 제목은요,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가 오픈할 만큼만. 괜히 다 오픈해놨다가 나중에 수습 안 돼서 교회 떠나지 말고 스스로 조절했어요. 스스로 조절해요. 떠나지 않을 만큼만 오픈하세요. 알았죠? 네, 꼭 상담받으러 와가지고 나한테 다 상담해놓고서는 나중에 관계 회복되어지면 내가 자기의 치부를 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픈할 만큼만 오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은혜를 구하는지, 사람의 은혜, 환경의 은혜, 그리고 또한 시간의 은혜, 물질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그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그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러면 내가 또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어 안겠다라고 한번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상의 삶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기지개를 펴고 잡초를 뽑고 걸어가면서 주님, 오늘 날씨가 이러네요. 그리고 오늘 주님과 교제하니까 너무 좋네요.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두 가지나 했네요. 어떡하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어제 걸으면서 한 3발 정도 걸으면서 주님 막 혼자 막 땀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평상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치고 있으면요, 그냥 그거는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그거 옆에서 누가 귀 기울이겠어요? 아니 그냥 침묵하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눔 중에서 오늘 세 가지 나눔 중에서 오늘 저녁 그것이 은혜를 삼아야죠. 기대하죠. 그리고 은혜의 흔적을 남겨서도 가야죠.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